2장 전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강조했었는지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길 원하셨던 것을 요약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를 하셨었죠? 천사, 그죠? 왜냐하면 당대 그 히브리 민족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받았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신령한 존재로서 천사를 흠모하고 사모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당대에도 남미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그런 어떤 캐톨릭적인 정서 안에서, 혼합주의적인 정서 안에서 이 천사를 존귀히 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냐?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제목 중에서도 비길 수 없네라는 찬양 아시죠? 예, 그 비길 수 없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서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분,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녀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라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들은 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것을 이제 원문적으로 우리가 직해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보통 어떤 죄에 대하여 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진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나의 어떤 그런 죄성을 뭔가 죄나 어떤 죄의 방편에 떠넘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이지, 죄가 가만히 있고 멀쩡하고 아무 죄 없는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 당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성도된 이들의 주의와 또 노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로 4절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2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표현했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뭘까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구약시대의 율법. 이 율법이 효력을 내요.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비참함밖에는 깨달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 은혜 입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결국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처음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선포를 들었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듣게 된 증인들, 바울 및 이후에 복음의 증인들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미 그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확정된 것이다. 구원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셨던 것이고, 또 그 일들의 최초 증인이 되었었던 제자들이 또한 증거하였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구원을 의심하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이들에게 친히 기적과 성령의 선물들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고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그 본인의 존재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시적인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실 테니, 그렇게 완전한 회복을 이룰 테니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격을 입은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겪으신 고난과 그리고 대속됨이라는 것을,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에 등장했었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옛날 우리 그 개혁한 거 익숙한 그 표현으로는 사람이 무엇이건데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은혜를 여실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이어지는 10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양자들, 즉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구원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그 예수님을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구원의 주체가 되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성경들과 조금 달라요. 어쩌면 어떤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신학적이고 그리고 조금 이해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도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명하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 그 말씀을 이렇게 끊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쪼개게 돼요. 쪼개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문장으로 보면 얼핏 보면 다 아는 얘기 같고 그냥 되게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얘기 안에 굉장한 어떤 심의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곱씹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쪼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종국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그런
영화를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나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과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여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으로 믿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의 신분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종국에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과 신분을 갖는 존재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두가 깨닫고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지,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현실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간극이 커서 이 얘기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고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감격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 내가 무엇이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동등한 자녀됨을 입은, 예수님과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받게 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였겠어요? 동등하게 피와 살을 가지시는 거죠. 이 질문은 무슨 질문으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겠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예,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인 사망의 세력을 사탄이 일시적으로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가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목적이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15절에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가 죽는 것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죽는 것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시달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 원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습이잖아요. 그죠? 창조 원형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는 것도 무서우세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면 오늘 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고 순교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늘 자면서 잘 때 눈을 감으면 그 적막함과 그 어둠 속에서 온갖 번민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서 혹시 일어나지도 않을 내 주변의 어떤 두려운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게 되지 않냐.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함께하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선언하면서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심은 단번에 몸소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앞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섭리를,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모두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엄청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당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을 때 정말 그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면 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 이 귀한 섭리,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은 내용을 오늘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신 일상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영혼의 복을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고 갚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 수준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체감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더 깊은 교통을 누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유민 형제랑 복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랑 복음훈련 하셨던 분들은 두 번째 시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시간에 보면 팩트와 페이스와 필링에 대한 기차 모양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과 믿음과 느낌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 이제 그 팩트, 그 사실은 기차의 맨 앞대가리, 기관차를 이야기하고 중간에 연료차, 석탄차가 믿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꽁다리에 있는 것이 객차인데 이 객차가 필링이죠. 우리가 믿기는 믿으나 실체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관차가 혼자 갈 수가 없다고. 연료가 있어야 갈 수 있죠. 그러나 기관차가 연료만 가지고 가면 이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뒤에 손님을 실체하는 그냥 기차가 달리는 것은 연료를 땅에 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실제로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명백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늘 무미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런 어떤 그런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feeling,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돼서 어떤 위치에서 뭔가 우리가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진리가 부족합니까?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요. 지식과 믿음은 충만한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 앞에 참회하고 무릎을 꿇어야겠죠.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지식만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지식을 행함으로 살아내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주님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샘솟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가 사실과 믿음과 느낌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